창세기 17장 9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명절 같은 휴가를 보내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두 번의 큰 명절이 있고 또 이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이번처럼 연속적인 그 휴일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섬기게 됩니다. 또 어린이날에 또 어린이들이 또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이 날짜가 되고 기념일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인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기념일이 되고 또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사랑받는 날이다. 또 어른들도 어린이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이 사랑받고 싶다 하는 어떤 표징이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랑받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약속, 또 어버이날이라는 약속, 어린이날이라는 약속. 성경이 바로 약속의 책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또 신약, 또 우리 구약의 성전에 보면 항상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십계명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약속대로 오셨다, 언약대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약속 언약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의 약속,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사는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9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것인지 아닌지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또 택함받고 언약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있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이 언약, 내 입에서 한 이 말씀의 언약을 너는 지켜라. 내 후손도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내려가고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는 그것이 계속 흔들려 결국 이스마엘도 낳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켜라. 내 후손도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뭐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다. 너희 후손 사이에도 언약이다. 그리고 이 할례는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징.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교회 표징이 신앙인의 표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표징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부활의 표징으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던 할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할례 왜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가 맥밀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막을 수 있는 질병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책 중에 그 책에 현대의학보다 4,000년 앞선 성경, 또 이런 질병은 없다 이런 책도 있는데요. 현대의학보다 4,000년 앞선 성경이라는 챕터를 갖고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어린아이에게 포경수술을 시키는 것이 유행처럼 있는데 가장 좋은 포경수술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일까? 이제 이것이 모든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를 난지 8일 만에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책에 의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피가 너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포경수술을 바로 하면 지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의학계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비타민 K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타민 K가 있죠. 근데 이 비타민 K라는 물질은 지혈시키는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비타민 K가 없대요. 그런데 5일이 지난 다음에 몸에 비타민 K가 조금씩 형성된대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의사들이 발견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몸에서 비타민 K가 아주 확 생겨서 1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비타민 K라는 물질이 난지 8일 만에가 최고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발견한 것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에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타민 K 이것을 알고 계셨을까? 지혈시키는 응고가 제일 좋은 상태인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 혈중에 이 비타민 K가 110%까지 올라가고 형성되었을 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 이 닥터 백밀러는 와, 이건 너무 놀랍다.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은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인데 이것이 현대의학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아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남자의 생식기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이 나치 독일이 이 유럽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골라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서양에서 유대인이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섞어서 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나치 이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어떤 남자들이 독일인이 유대인이냐 찾아낼 때 결국은 다 벗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벗겨서 할례한 사람, 이건 완전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말씀, 주님의 말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신 성령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의 언약의 표징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시고 사하심을 알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를 힘입고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언약의 표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어떤 심정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나 감동하지 않으시나 성령의 이끄심과 이끌림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나에게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그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작동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지 않는가? 나는 왜 감동이 없는가? 왜 눈물이 없는가? 보혈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회개가 왜 안 나오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고통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언약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때로 교회에 올라오거나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꿰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십자가와 나는 누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있는가? 찬양 들을 때 내가 있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서 눈물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언약의 징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의 언약의 징표들이 날마다 생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몇 분 제가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내가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또 심야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일단 교회 와서 내 마음이 그분을 집중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딱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좀 사모하는 얼굴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요. 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식어졌다가도 그분을 보면 따뜻해져요. 그러다가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저는 너무나 회개합니다.
아마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가장 회개할 자가 목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때도 많았고 또 가슴이 뜨거울 때도 많았지만 에브리데이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말씀을 받는 거나 기도할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권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하나 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찬송하면서 너무 간절히 찬송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믿음이지, 저게 신앙이지. 이게 우리의 삶은 표출되지 않습니까? 표정에서 표출되고 자세에서 표출되고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도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셔서 그렇겠죠. 냉랭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상처가 있으셔서 그런지 마음이 얼굴이 굳어 계신 분도 있고 저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늘 거의 365일 중에 363일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심판날에 가장 회개할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언약의 층표가 뭔가?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는가?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는가?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층표들이 표징들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75세 택함 받고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 25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100세가 되기 전까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도 시간을 지체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브라함의 시간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는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고 한 번도 약속을 바꾸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연시키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25년을 못 견뎌요. 몇 번이나 의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지 않았습니까? 또 조카 롯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국 믿음이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천념하고 좌절하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을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내 앞에서 완전하지 않느냐?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언약을 왜 의심하느냐? 언약을 왜 지켜서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삶대로 되지 않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또 속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함께 느낄 게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거나 속회 함께 하자거나 함께 힘내자거나 함께 봉사하자거나 할 때 그럴 상황이다. 그냥 시간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하죠 하든지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그냥 아주 그냥 냉정하기도 하고 표정도 막 이상해지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 힘든 겁니다. 인생에 마음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결국은
나 힘듭니다. 나 힘든 것 좀 알아주십시오.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왜 저래? 왜 인간이 저래?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든가 보다. 격려를 받고 싶은가 보다. 위로를 받고 싶은가 보다. 사랑을 받고 싶은가 보다. 인정을 받고 싶은가 보다. 나도 그랬었는데. 우리 서로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해야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에 믿음의 가정된 교회가 그런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겨요. 언약을 안 지켜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 왜 또 약속 안 지키니? 또 왜 언약대로 안 사니? 너 자꾸 왜 그러니? 나를 실망시키니?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다시 완전해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너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례가 아니다. 사라다. 개념을 바꿔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어머니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주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된 걸 가지고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 실망했다 이러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비전 제시입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너를 통해서 번성케 될 것이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의 축복은 이것이다. 이런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방식이 이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이나 가정에서나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되 소망을 주는 격려, 비전을 주는 격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성경에서 보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 믿어라, 지켜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믿어라, 지켜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내 노력의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살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믿어지고 감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살지 못하게 자꾸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 들어서 악한 영이 주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게 되지 않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또 감동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 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30년 더 됐네요.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또 대학원 막 마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요, 노래를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때 그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아들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는 게 전사님 보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지금도 괴로운 게 그거예요. 그 생각만 나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그때 그것 때문에 가위를 몇 번 눌렀어요. 내가 할 때 너무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형을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우리 형하고 형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우리 형하고 형수가 우리 형이 또 자기네 교회 교인을 데려다가 기타를 치고 나를 카바를 해야 되니까 반주 형수가 하고 막 너무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걸 괜히 맡아요. 제가 약한 게 그때 있었어요. 지금이는 조금 하는데 그때 못한 게 뭐냐면 거절을 못했어요. 저 못해요. 저 원래 찬양 못해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요. 또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35년 동안 후회를 하고 있는 그 후에 또 후회를 한 번 했어요. 다음 교회 올돈 교회 갔는데 전 찬송을 지금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근데 부활절 카타트인데 이번에 오신 전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중 솔로 시켰는데 그때는 연애를 했거나 결혼을 했는 줄 알아요. 근데 올 집사람이 계속 한 달을 연습시키다가 너무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너무 기분 나쁜. 당신은 해도 안 된다. 너무 기분 나쁜.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 말을 해가지고 그날 서는데 트라우마가 너무 생긴 거예요. 당신은 해도 안 된다. 한 달 연습했는데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은 내가 생애 처음 봤다. 막 이래갖고 하면서 아무 떨려갖고 또 박자를 놓쳤네. 그리고 이렇게 슬쩍 봤어요. 노래 부르다가. 웃어요? 또 뒤에서.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믿음 얘기하다가 했죠, 지금. 네.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가끔가다 요즘도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데 지금은요 젊지도 않아가지고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신다는 건 그냥 격려로만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목회를 잘하죠. 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면 열심히 살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노래 부르자. 열심히 찬양하자.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보시지만 매주 그 헌금송 특송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프로 같은 팀이 교회에 이렇게 많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 팀들이요 어린이서부터 중창단이나 오시면 한 가지 하려고 2달, 3달, 어떤 데 6개월씩 연습하거든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전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 그 부활절이죠. 제가 그 2부까지 설교를 하는데 1부 때 좀 힘이 없었어요. 2부 때 설교 신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근데 2부 때 그 두나미스 그 워십팀이 하는데 애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막 저기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싹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청년들이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넌 뭐 하는 거냐. 하나님 확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난 청년들의 그날 그 워십을 보면서 최근에 가장 내 마음에 임팩트가 왔어요. 나 회개해야 된다. 저렇게 열심히. 야, 이 교회가 높지도 않은데 날아가서 다면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믿음도 왜 열심히 안 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징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은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막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는다게 한다니까. 또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면 희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결국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될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기도를 하게 할 힘이 생기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과 불가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넘기는 기적처럼, 먹이는 기적처럼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또 이 분노하지도 않고 혈기 부르지도 않고 내 마음 다스리면서 믿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에 갔을 때 또 이 롯과의 관계, 롯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관계,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 좀 봐주시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데 좀 봐주시지. 내 편 되어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되셔서 다 도와주시기만 하면 사건 납니다.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언약의 자손 삼으려고 했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고쳐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헷갈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렸던 겁니다.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흔들린 겁니다. 믿음은요 언약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떠나는 것은요 그의 과거로부터 떠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떠나고 그가 기득권에서 떠나고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던 것을 떠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던 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고 하나님의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믿음은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방황도 합니다. 그러나 방황을 접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 할례는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꽉 붙잡고 삽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에 우선을 순위로 두고 삽니다. 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혈 앞에 나를 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건데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새롭게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오늘 이 신약에 행하는 할례, 징표로서 행하는 할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피 흘리신 보혈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아멘.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더 그런 게 뭐냐면 가문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문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놀라운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에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 아브라함의 가족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지만 그들은 혈연으로 되어진 것은 오늘 보니까 착각입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받음으로 이방인이 택함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난 특권이고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저 사람들은 쌍놈, 나는 양반, 나는 유대인,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택은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이것은 신앙 안에 사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것은 감격스러운 사실이 맞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이것은 사명입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택함 받은 은혜를 알고 사명 감당하고 책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 때로는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힘입어 건강하면 병든 자도 없고 가졌으면 없는 자도 없고 배웠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는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받음이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택함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만 열심히 믿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부득이한 책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더 성도님들을 일깨우고 우리 함께 전도하게 하고 함께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은 나의 책임이 있어요. 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 걸 내 사명은 뭘까? 내 책임은 뭘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가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운전할 때 잡으면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힘들어도 참 오늘도 너무 봉사 많이 하십니다. 또 속장님들 그동안 쉬고 싶다고 해도 안 쉬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신 분들 많아요. 또 이게 너무 힘들 정도로 일을 많이 시켰어요. 또 주방 봉사나 성가대나 이 교회학교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함께 봉사하지 않는 분들 나의 책임은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 생각하면서 부름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사명 감당하시는 분은 이건 감사구나. 내가 택함 받아 책임 맡은 것, 사명 맡은 것은 감사구나. 나를 불러 사명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택함 받은 자의 삶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